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시간표는 하루하루 앞당겨지는 이 세대에 훌륭하신 김종석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넷 전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각 소그룹별로 교자를 모시고 모든 구역반원들과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잔치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모인 곳곳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마음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 하늘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회를 다 마치는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 도마동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곳곳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많은 꽃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 참 예쁘죠? 아마 꽃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지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꽃 중에 가장 예쁜 꽃은 무엇일까요? 네, 꽃 중에 가장 예쁜 꽃은 바로 웃음꽃이라고 해요. 웃음꽃. 여러분 한번 함께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네, 이 웃음꽃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꽃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웃음꽃이 정말 만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주제의 성경절을 정해봤는데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스트레스거리도 많고 또 염려거리도 많고 걱정거리, 때로는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 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주제 말씀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웃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웃음꽃이 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너는 빛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한번 웃음꽃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보신 적 있죠? 예, 하루살이는 며칠 사나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죠. 그래서 하루살이죠. 그런데 길게는 하루 살지만 짧게는 4시간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살이를 보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죠.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루살이의 인생 같다. 그래서 하루살이로 우리가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밖에 못 사는 이 하루살이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날이 정말 맑고 화창한 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맑고 화창한 날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 종일 비 오는 날이라면 여러분 이 하루살이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정말 이런 참 안타깝고 참 눈물겨운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게림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인데요. 이 아이 사진을 보면 얼굴에 뭐가 없습니까? 코가 없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코 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코가 없어요. 그럼 그 삶은 어떨까요?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는데 태어났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게림 양은 하루 종일 비 오는 인생인 거죠. 그럼 이 사진은 인도의 허니와 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서로 붙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태어나다 보니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 아이들도 하루 종일 비 오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눈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의 삶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하루 종일 비 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전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 시인이 택배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이 이름도 주소도 적혀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누가 보낸 슬픔의 제품이길래,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이길래 사랑을 잃고 두 눈이 멀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에게 배송돼 왔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도 없이 태어나고 머리가 붙어서 태어나고 눈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태어난, 이런 슬픔을 가진 채로 태어난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슬픔 누가 보냈냐? 이거 누가 보냈냐? 이 시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냈냐? 그럼 하필이면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택배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을 잃고 두 눈이 멀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에게 배송되었나. 겨우 밥이나 먹고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은 이런 나에게 이런 슬픔을 왜 더 주었느냐. 이런 시를 제가 좀 읽으면서 오늘 이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의 택배를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도 질문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기에 보면 이 슬픔의 택배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암시를 하는데요.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말씀에는 이 슬픔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이 슬픔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신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슬픔의 택배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상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한 어머니, 인도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기사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팔다리 없는 아기 낳은 후 신의 벌 받았다고 비난당한 부모. 사람들 다 뭐라고 말해요? 너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신이 이렇게 벌을 내렸는가?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슬픔의 아이를 낳은 것은 바로 신의 벌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불행,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 벌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지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살인지옥, 그리고 나태지옥, 거짓지옥, 배신지옥, 불의지옥, 폭력지옥, 천륜지옥,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지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지옥들의 모습인데요. 바닥에 아예 칼들이 꽂혀 있어요. 벌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떨어져서 칼에 찔리는 모습이고요. 또 이것은 아주 뜨거운 탕에 빠져서 펄펄 끓는 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은 혀를 자르는 모습이에요. 거짓말하거나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받는 벌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독사들이 있는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이런 지옥에 빠쳐서 신은 벌을 내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워서 자기 스스로 그 벌을 담당하고 그 벌을 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도에 43년 동안 스스로 벌을 받는 인도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그 죄의 그 죄값을 벌을 받기 위하여 손을 4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벌을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피도 잘 안 통하고 팔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43년 동안. 그래서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받는 고통과 슬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이 벌을 내리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다 신의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이 신에 의하여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온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하나의 큰 오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의인이건 또 악인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동등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인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벌이나 형벌이나 어떤 재앙을 그런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계획하고 평안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라고,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내린 거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일을 하죠? 함께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에 보시다시피 빛은 무슨 일을 하시죠? 네, 그 씨앗의 생명을 불어일으켜서 또 싹이 트게 하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게 하고 그 꽃이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빛은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빛의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다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을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슬픈 자를 위로하고 고통받은 자를 도와주며 그 아픔을 치료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져져 있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게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접시가 있어요. 접시가 산산조각 났죠. 여러분 이 산산조각 난 이 모습이 어쩌면 이 두 눈 먼 이 산산조각 난 이 인생의 소경의 인생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산산조각 난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산조각 난 인생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산산조각 난 그 접시가 이렇게 어떠한 예술가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죠? 산산조각 났던 그 접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요. 산산조각 났던 그릇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빛을 줄 테니 너도 이제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산산조각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과 그 빛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헬렌 켈러 사진인데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앤 셀리번 선생님을 만남으로 이제 사람과 소통하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훗날 자라서 어둠에서 빛이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1990년 미국 시사 잡지 라이프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100인에 선정이 되었고요. 훗날에 여성과 노동자,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런 빛의 여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 못이라는 그 뜻은 빨간 글씨에 보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것 같아요. 이런 절망적인 고통과 이 슬픔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만나게 되면 이 절망과 고통의 슬픔이 위로하는 고통과 슬픔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내진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고통과 슬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 루시와 시인이 쓴 소금인데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세상의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여러분, 이 소금이 바다의 눈물이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맛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아프고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 빛과 소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웃음꽃이 활짝 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